주 설교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의 경주자와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경주는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주는 그리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여러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는 잘하면 영광을 받지만 잘못하면 수치를 당하는 것이 경주죠. 신앙생활을 경주의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그냥 아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잘하면 내가 남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경주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경주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혼자 하면 규칙이 필요 없죠. 자연인들을 제가 가끔 이렇게 보는데 이 자연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간섭받지 않고 그리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밥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고 편하고 좋죠. 남의 간섭받지 않고. 그런데 경주나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거기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운동을 할 때도 보면 탁구 복식과 배드민턴 복식이 다르죠. 탁구 복식은 교대로 해야 됩니다. 교대로 받아야 되지만 배드민턴은 상관없어요. 아무나 받아도 내 편이 그냥 받아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모르면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도 신앙생활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은 약속이고 이 약속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했고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됐어요. 인간이 죽게 됐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인데 조상이 잘못해서 그 조상의 죄를 자손도 받게 되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1년에 한 번 읽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읽기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 성경 1년에 한 번 우리가 읽으려면 하루의 시간 15분 내지 20분만 투자하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15분 내지 20분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요. 매일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한 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요약해서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 인간관계를 잘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물질관계 잘 알아라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약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한다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은 내가 섬겨야 될 신앙의 대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도 되고 부처님도 되고 또 다른 어떤 신이 되기도 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종교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온 그런 신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는가 하면,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생각해서 신을 정해서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 하나님은 내가 섬겨야 될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명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계명이라고 하면 많은데, 사람 인간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새롭게 말씀해 주신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인간관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해결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물질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물질은 내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오지 않았잖아요. 누가 세상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올 때 돈 가지고 온 사람 없잖아요. 이 세상 떠날 때 돈 가지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걸 가지고 살다가 세상 떠날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11조를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해야지. 말씀을 떠나면 아무리 나 혼자 잘한 것 같아도 안 된다고 말이야.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만 섬겨놔요. 이 세상에 내가 섬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웃이 누구든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 예수님이죠. 목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니까 결국 나중에 살고 보면 인생을 헛살았다 하고 후회하게 돼요. 금년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표가 금년에는 내가 담배를 안 피워야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술을 안 먹어야지, 목표가 그런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담배 피고 술 먹으면 남들 손가락 질하잖아요. 그런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표 정해봤자 소용없다고. 왜? 마음은 원활해도 육신이 약하니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목표 정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가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정해야 돼요. 좋은 목표는 정해서 내가 실천을 못해도 내 머릿속에 입력이 돼서 나도 모르게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좋은 목표는 정해야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세 종류로 분류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이러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디에 속했는가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대적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을 설령 못 돌리더라도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아야 돼요.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영광 가리우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죠.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교회 집사님인데 병원 신방을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차를 딱 받치려고 하는데 병원 문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분은. 제가 누구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교인이었어요.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떤 집사님은 밤에 운동을 하는데 담배불이 번쩍번쩍 하더니 내 소리가 나니까 뒤로 감추더라고. 여러분들은 몰라요. 저 혼자만 아는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조심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 12절 14절에 보게 되면 달려간다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12절 하반절에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하반절에 보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막 달려야 돼요.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달리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100m 경주하는 사람이 뒤돌아봅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죠. 자기가 앞에 막 달리다가 뒤에 확 돌아보니까 그동안에 뒤돌아보는 사이에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자기를 추월해버리죠. 그래서 상을 얻기 위해서는 뒤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요 11조를 얼마를 하고 새벽 기도를 내가 1년에 한 번도 안 빠졌고요 뭐 또 어떻고 그래요. 옛날 여러분 조상들 옛날 살았던 조상들 집에 가면 금수가치가 몇 마리씩 있어요.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옛날 아무리 잘했더라도 지금 잘못하면 예수님 올 그때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옛날에 잘못했다고 해도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사람은 불완전하고 사람은 부족합니다.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되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잘한 것에 거기에 매이면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잘못한 것에 매이면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못하는 무능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하기 위해서는 지난날 잘했든 잘못했든 이제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103편 2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가끔 다른 동물들 보면서 내가 사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요. 내일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추워도 동물들은 그냥 밖에서 살아야 돼. 물론 요즘에는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기도 하지만은 그건 특별한 일이고 원래는 동물은 집에서 사람과 같이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밖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셨고
우리가 잘못해서 범죄해서 지옥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 죄를 위해 다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잊어서는 안 돼요. 다른 건 잊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중에도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관중들을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여의도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유명하죠. 국회의원들은요 관중에 집중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선거 구민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옳은 일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 이 관중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나를 판단하는 그 세 가지 판단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보고 판단하실 사람은 우선 다른 사람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내 양심이 어떠냐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양심이 부끄러우면 안 되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칭찬하더라도 내 양심이 부끄럽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이건 신앙생활 잘못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죠. 관중에 치우치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찬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쳤어요. 관중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같이 경주하는 자에 대해서도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와 함께 경주하는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치우치지 말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제 그걸 말씀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요한을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죽지? 나는 앞으로 십자가에 고난받아서 죽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어떻게 죽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할 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은 어떤데, 남은 어떤데, 이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똑같이 지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똑같이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얼굴도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그냥 남들이 보면 똑같은데 부모는 알아보더라고. 저도 우리 집에 쌍둥이가 있는데, 조카가 쌍둥이인데 저는 잘 몰라요. 그 조카 여기 부목사님 이름이 구영이더라고. 근데 우리 쌍둥이, 그 큰 쌍둥이 이름이 구영입니다. 둘째가 우영이고. 저는 봐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나 형수님은 알아보더라고. 저는 하기야 뭐처럼 가서 한 번씩 보니까 모르죠. 그래서 저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름을 불러. 모르니까요. 이름으로 얘기해야 알지. 그냥 보면 모르겠어. 똑같아서. 그래도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피아노를 아무나 잘 치는 거 아니잖아요. 지휘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응? 거기에 대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 설교를 하면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은사가 다르다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연극과 같다. 신앙생활하는 건 연극하는 것 같아요. 감독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배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배역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배역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배역을 맡겨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잘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이제 다른 거 안 맡겨요. 이제 잘못하니까. 근데 잘하면 맡겨줘요. 하나님은 연극의 주인공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길 가는 나그네로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나그네만 시키고 나는 왜 주연 안 맡기냐고? 이건 내 생각이죠. 내가 감독 아니잖아요. 나는 배우요. 하나님이 맡겨줘야, 감독이 맡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가 뭔가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잘 해야 돼요. 그 진단 못하면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는 못하고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 간섭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내로서 달려가야 됩니다. 경주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달리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 주위 사람이 뭐라고 하든 참아야 돼요. 그거 못 참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크게 소리 지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5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주위 사람,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그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아까 목사님 기도할 때 금년에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 내가 봤는데 그 상관하지 마세요. 남 일에 간섭하면 통일 안 돼요. 간섭하지 않아야 통일되는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되는 거예요. 감독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통일되는 거예요. 내 주인공 안 맡겼더라도 감독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극에 다 주인공이 될 수 없잖아요. 주인공은 한 사람인데, 한두 사람인데 주인공은. 그런데 내가 주인공 하겠다고 그럼 자기가 감독해야지. 그럼 경주자는 많지만은 상 얻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주하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상 얻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내가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물질은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죽을 때 난 놓고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목표를 하나님 앞에 정하시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